당장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주면 처음에는 무척 감사를 합니다.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물로만 살 수 있느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양식을 줍니다. 또 먹고 살 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왕이 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걱정이 난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 하나만 이루어 주시면 만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한 거란 말이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무엘이 굳이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고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 수치, 그것이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례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노예로 살면서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그 부끄러움은 이제 모두 굴러가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사무엘은 조상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할례를 행했던 그 자리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길갈로 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지금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면 모세의 하나님 다르고 다윗의 하나님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든 공격을 막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들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더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방인보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보다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세상의 복은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호미를 줬다가 포크레인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도구가 바꾸어지는 겁니다. 일하기 쉽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포크레인을 달라는 거지요. 내가 누군데 호미를 들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불행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삶이 쭉 계속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늘 평안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했다가 조금 해결받은 사람 얼굴은요 훨씬 환해요. 근데 늘 편안한 사람, 늘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한 마음이라 말이죠. 인생은 처음부터 가시밭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구름 위를 나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그 가시를 부러뜨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그 길을 걷고 있단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료한 일상이 여러분 불만이거든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길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가시를 부러뜨린 흔적으로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평안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말이죠. 병이 들어야만 가난했던 시간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평생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아는 자는 절대로 세상의 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원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길갈에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들은 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봐.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무엘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씩 밝혀가고 있어요. 사사가 타락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는 그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사무엘을 두고도 자신들의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물론 하나님까지 버리는 그들의 그 솔직한 마음은 너희들이 나와 내 아들을 가지고 핑계를 대지만 실은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릴 만큼 자기가 사사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빼앗았으며 내가 누구를 속였으며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서 불공평하게 판결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 당신은 정직한 믿음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울을 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던 질문,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소와 나귀를 빼앗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런 행동은 이제 세상의 왕이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인간의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갈랐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이 백성들의 동일한 죄를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베는 때는 보통 4월 셋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이때는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비 오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때 비 내리시지 않아. 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거든. 이거예요. 이런 건조기에 우레와 비를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것,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 어때요? 무릎 꿇어야지요.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건과 사무엘을 통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걸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망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돕고 계시는데도 말씀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보여야만 합니다. 영생을 주겠다고 구걸하고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다 징계해버리고 멸망해버리면 그만인 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지난 일을 다 들춰서 내가 이렇게 역사했지 않니? 나를 믿어줘야 너희는 살고 있어. 살 수 있어. 라는 구걸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29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지금 죄인들이 만왕의 왕에게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좌를 유보하시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었다면 절대로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늘문이 좀 열리고 보좌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거기 탁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구원하라고 하면 탁 내려오시는 걸 만약에 봤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루 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옷을 아주 남루하게 입고 허름한 잠바를 입어도 그 회장님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회장실에 탁 들어가는데 아우 옷이 이게 뭡니까? 좀 나가달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허름한 옷을 입은 회장과 길에서 마주쳤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구걸하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힘이 없는 노인인 줄 알고 하대하면서 함부로 대했는데 회사 면접을 갔을 때 그분이 면접관으로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게임 끝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줄 모르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수 없다 말이죠. 예수님이 막 돈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러고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정말 흠모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신은 구세주라고 믿는 것, 이건 쉽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사울을 세운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사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라고 안겨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본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진 정말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천국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체로 더 고통스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말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건 뭐예요? 정말 이 기적을 보면 돌이켜라는 거죠. 평생을 돌이켜.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있는 불신앙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어때요? 아, 이건 됐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음 기도 제목 줄줄이 써놓은 거 하나씩 지우면 싸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만 가지 정말 너무나 많은 응답을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응답을 받으면 다음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빨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작은 건 응답을 하시고 큰 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초조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막 빨리 달리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빨리 달려야 될 것 같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초조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앞서갈 것 같고 다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인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어줍지 않게 라고 하죠, 표현을. 있는 자리를 깨끗이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1등을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한 계단씩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개씩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한꺼번에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노력을 하세요. 죽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을 나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우물을 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왜?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사무엘도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게을러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죠. 기적을 보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을 몰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믿음은 보이는 사울 왕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지 않을 걸 아니까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구역장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슴이 찢어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들처럼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모두가 죽는 일입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한계적이라 말이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은 정말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과 자녀와 권세와 자신의 의를 왕의 자리에 놓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죄를 공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는 것처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축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동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걸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게 하시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응답을 하시는 그 시점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본향이 그곳인데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보따리를 풀고 이 자리가 좋다고 하나님 주저앉는다면 어찌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갖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희들 우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저희들이 걷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저희들이 걷고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날로 악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잔인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될 터이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